과거 한국교회는요, 강력한 성령 세례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교회의 문제는요, 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도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 영적 능력이 점점 녹슬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능력은요, 자꾸 사용해야만 강해집니다. 귀신도 쫓아내야 봐야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능력이 점점 녹슬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기계를 작동하지 않으면 삐그덕거리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는 점점 녹슬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보니까요,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서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토레이 목사님은요, 이 성령의 소멸을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생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소멸되시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요, 성령이 소멸된다 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이 사라져간다라는 뜻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점점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전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요새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없이 설득력 있는 지혜 우리의 말로 전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전도할 때는요, 말씀을 전할 때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맞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똑똑한 분도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그 믿음은 허물어지기 쉬운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진 모래성과 같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통해서 이번에 체험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오니까요,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과 우리의 지혜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한국교회 성장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달성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상황이, 이런 간단한 상황이 오니까 한국교회 일부가 와르르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 물론이고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다시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 위에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이제 역동적인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초대교회처럼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담대함으로 이기는 반석 위에 세운 튼튼한 성령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꼭 이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흔들리는 성도님이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 상태를 보면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오늘도 우리는요, 토레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점점 상실해 가는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은요, 다음에 7가지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어 간다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거룩한 구별됨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됐는데요,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이 뭡니까? 나실인은 자신의 머리를 자르지 않음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거룩한 구별됨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거짓된 연인인 드릴라의 매혹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마치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듣는 그런 음성같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녀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구별됨의 상징인 머리를 자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결과 삼손은요, 성령의 능력을 상실했고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삼손의 나실인의 구별됨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구별된 삶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나실인처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룩한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크리스천들이 삼손처럼 거룩한 구별된 삶을 버려버린다면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닐지라도 성령의 능력은 거두어지고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마귀의 노예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되찾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삼손처럼 우리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꼭 대충 살지 마시고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셔서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늘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죄가 들어오면 성령의 능력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사울왕 같은 사람을 보면요, 그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입니다. 즉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가 들어오자
성령이 떠났고요. 하나님의 신을 떠났고요.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 삶에 끼어들면 그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은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물어봐야 되냐고요? 당신은 과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당신의 눈에는 사소한 일로 보이는가? 아니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라고 명하신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가? 만약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속히 해결하라. 그러면 과거에 맛보았던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성령의 능력이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 양심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범하고 어떻게 순종하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양심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우리는 다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해야 되는 것 무엇을 안 하고 있는지. 셋째로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잃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절대로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내 몸을 쳐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소욕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즉 성령의 능력이 바울 안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그 바울 사도조차도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려고 계속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의 소욕은 어떤 것들이 육체의 소욕이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소욕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어떤 사람들 보면요, 교회를 다니는데 도덕적으로는 아주 더러운 모습을 갖고 있어요. 호색과 성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아직도 여러분들 원수 맺고 있는 거 있으면 푸셔야 돼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우리 일부 예배 성도들 보니까요, 아니 조금만 신경 거스려도 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육체의 일을 따르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괜히 다른 사람 질투하는 것,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멀리해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토레이 목사님은요, 육체의 소욕으로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치스러운 삶과 사내 진미 같은 것을 탐닉하는 삶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소박한 삶을 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민교회는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사치스러운 삶과 탐닉의 삶을 사는 분들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소욕과 같은 개념인 육체의 일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눈 겁니다. 부디 우리는 모두요,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넷째로는요, 이 돈에 대한 탐욕으로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투레이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도 중에 돈에 대한 탐욕으로 타락하고 파멸된 사람을 잘 압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아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가룟 유다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찌르는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늘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느냐? 돈 벌 생각만 하지 결코 하나님의 영을 쫓아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 안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분들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가 모든 탐심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다 하실 겁니다. 우리가 돈 버는 일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돈 벌고자 하는 탐심이, 이 말씀은 우리의 돈 벌고자 하는 탐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영적 열심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모으는 것보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돈 많이 모으고 싶죠, 다들. 근데 돈 많이 모으는 것보다 성령의 능력 안에 계속적으로 머무는 삶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먼저 추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런 탐심을 버려야, 돈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요, 교만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보면요, 거의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들은 거룩된 성별된 삶을 살아가고요, 죄가 그들의 삶에 파고들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죄 근처에만 가도 죄가 조금만 다가와도 끊어버려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도 거부하고요, 돈에 대한 탐심도 철저하게 물리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성령의 능력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다? 교만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께 초지일관하는 헌신을 해왔다.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해왔다. 라는 그런 마음이 찾아와 교만이 생기면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그 능력을 거둬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도 보니까요,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업적을 이루신 많은 목회자님들이 별같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교만이 찾아오자 단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아마 신약시대에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을 들라고 하면 베드로 사도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그의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칭찬하신 훌륭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이 베드로 사도가 초대 교황이라고 추대할 정도로 그렇게 받들어 모시는 분입니다. 그야말로 사도 중에 사도가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날 이단들을 만드는 이단의 괴수들이 이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다면 그들은 이 칭찬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라고 우리 모두가 자신을 겸손으로 동여매라고 베드로 사도는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이 구약의 모세 같은 분은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점에서 실패를 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타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교만이 찾아와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바위에서 물이 나오라고 했는데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삶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왔으면 하는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교만에 넘어졌던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을 때 사탄이 유혹하는 방법은 교만을 그 마음에 불어넣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그 교만한 사람과 결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머무르기를 원하시면 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가져야 돼요. 겸손히 갖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영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과 목회자님들과 집부자님들은요, 늘 교만을 물리치시고 겸손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무덤에 있을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가지는요,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성령의 능력을 잃게 된다라고 토레이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 아시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성령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씨름하고 있어요.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사모해야 되는데 이게 육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자꾸 저를 도와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실천이에요. 실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잃지 않으려면 바로 매일같이 기도하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소멸케 하는 7가지 위험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포기하면 성령의 능력은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 성령의 능력이 또 사라진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우리가 육적인 소욕과 육적인 일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능력이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4번째는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고요. 5째는 교만 때문에 사라지고요. 6번째는 기도를 게을리 할 때 사라지고요. 7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성령의 능력은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든 분들도 치료받으려면 이 7가지를 잘 지켜서
성령의 능력이 내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토레이 목사님은요, 1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도 아니고 20년 전도 아니고 1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00년이 지난 말씀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요, 우리 자신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토레이 목사님을 사용하신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삼일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1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4000년 전에 기록되었고 2000년 전에 기록되었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토레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이 7가지 사항들을 명심하시면서 결단코 성령의 능력을 소멸시키거나 잃어버리지 마시고 늘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온 영혼과 혼과 몸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흠없이 보존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